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의 포위가 잠시 풀린 틈을 타서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을 가려고 나섰습니다. 아마도 하나멜렉에서 산 땅과 연관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문을 나서다가 문지기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위가 풀린 때 예루살렘을 떠나는 행위를 비겁하고 반역적인 행동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부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했기 때문에 당시의 권력 측은 더욱 예레미야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그냥 감옥도 아니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을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37장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웅덩이에 갇혀 있습니까? 거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웅덩이에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의 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38장 1절에 보면 mat단의 스바디아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 등 4명이 주동이 돼서 왕을 찾아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니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니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진흙당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왕궁 내시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이 너무 악합니다. 그를 거기에 놔두면 죽습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38장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는데 또 물어봅니다. 아마도 이제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나를 죽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도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했던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메시지는 예전에 그가 받은 것과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에게 항복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시드기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도시도 불타지 않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도시 전체가 불에 탈 것이며 시드기야와 백성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처방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그를 만일 자기가 항복하면 이미 바벨론 군에게 투항해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 예루살렘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성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유일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시드기야는 계속 주저했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선지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에 대해서 비밀로 붙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한 선지자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혹시라도 고관들이 모임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일러준 대로 방백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예측한 대로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의 대화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요구대로 고관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 손에 함락될 때까지 감옥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었음에도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계속 머뭇거리다가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강좌들을 들을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연구한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들 머뭇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저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